원래 제가 전주에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전주에는 뭐였죠? 하나님 시리즈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시 어쩐지 최성준 선생님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저 다음으로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합니다. 네, 제가 계속 하나님으로 가다가 계속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할까 하다가 회복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1장을 마치고 요나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2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메시지를 캐치하려면요, 저자의 의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저자가 누구예요? 요나겠죠. 요나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성경에도 구조가 있어요. 구조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저도 이제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학자마다 구조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1장 맨 마지막 절과 2장 맨 마지막 절이 마치 엄청난 빗소리가 들리네요. 그래도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인아보 여인의보. 네, 할렐루야. 네, 1장의 맨 마지막이 17절이거든요. 이 17절과 2장의 맨 마지막 절이 2장 10절인데요. 이게 마치 양쪽의 샌드위치 같이, 또 햄버거의 두 빵과 같이 뭔가 내용물을 가득 담고 있는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1장 17절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우리 도표 첫 번째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삼킴을 당해요. 이게 첫 번째, 마치 포장지라고 생각하면 그 포장지는 요나를 삼켰다, 요나를 뱉었다, 요 사이에 요나서 2장의 내용물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뭐 했는지 성경은요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또 어떤 내용을 성경에 담고 있는가?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는요 1절과 2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에는요 두 번의 기도가 나와요. 먼저 1, 2절에 요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또 7절에서 9절에 요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2절의 내용의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해요. 그런데 7절에서 9절은 감사와 헌신이 담긴 기도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두 번 기도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요나서 2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세 번째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5절과 6절, 3절과 그리고 5절, 6절에 고통 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3절의 첫 번째 이 고통과 이 두 번째 5절에서 6절의 요나의 고통은 또 여기서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아멘. 어떤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던지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살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히브리 단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수봉 전사님 청년부 설교 때 히브리 단어를 가져오길래 저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뭐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갖고 오니까. 자, 보이십니까? 그럼 참고로 히브리 단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글하고
반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살라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정사정 없이 세게 던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요, 오늘 본문에 던진다, 이 살라크라는 단어가 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단어처럼 하나님이 마치 요나를 던졌다, 인정사정 없이 던졌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뭐가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거기에요. 창세기에 보면 37장 20절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던져요. 어디다 던집니까? 깊은 웅덩이에. 여기서 던짐을 받는 거죠. 요셉은 거기서 던졌다라는 단어가 인정사정 없이 던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37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그냥 한번 혼 좀 나봐 그래서 던진 게 아니고요,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게 하려고 던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던진 게 아니라, 혼 좀 내주려고 던진 게 아니라 죽이려고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던졌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는 죽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살라크라는 단어가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 22절인데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산하 제한 정책을 펴요. 태어나는 여자애는 살려둬도 괜찮은데 남자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으로 제정해 버립니다. 여기서 던지다라는 단어가 인정사정 없이 죽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런 상황의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나가 고백하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요나를 살펴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5장과 6절 상반절에서도 요나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요, 비유적으로 막 설명이 되는데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고통 속에 있는 요나는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엔 자기를 던졌다면 어떤 이유에서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건지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알라, 여러분 생각하는 그 모슬렘의 알라가 아니에요. 건졌다, 이건 회복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요나서, 한 달 전에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요나가 점점점 밑바닥으로 장소적으로 낮아지는 단어들이 표현됐다라고 했었어요. 4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1장 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먼저 이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장소적으로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에 타면은 보통 수면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성경은요, 배에 내려갔다라고 원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3절 하반절, 요나 1장 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없나요? 네. 여기가 올랐더라라고 성경에 원래는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배에 내려갔더라라고 원래 저자인 요나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요나가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나 1장 5절 하반절로 보면 배 밑으로, 맨 밑층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음을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2장 6절 상반절에도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요, 바다에 빠져서 바다의 산맥 맨 밑에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갔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장소적으로, 위치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영적 상태가 다운된다고요. 침체가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6절 하반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다시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앞절 상반절에서는 상반절과 다르게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회복되었다라는 요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1장 17절과 요나 2장 10절에 이 포장지 같은 상태, 그리고 마치 샌드위치나 햄버거에 빵과 같은, 밑에 빵 위에 빵과 같은 그런 뭔가 구조, 프레임이 있어요. 이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을 주는, 변화를 줬던 요인이 뭐냐면 네 번째 도표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이었어요. 4절 말씀 뭐예요? 성전을 바라본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올의 뱃속이라고 말하는, 참고로 고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 큰 물고기라고 말하고요. 도리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큰 상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고래는 이 사람을 넘기기에 목이 굉장히 작대요. 근데 상어는요 굉장히 크대요. 하지만 상어도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큰 물고기입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그는요 성전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다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장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토해냄을 당하는 2장 10절에 이 3일 동안 그가 겪었고 행했던 모습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알게 되면, 이 프레임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냐보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래요? 그곳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요 수올의 뱃속이라고 말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가운데 빠졌을 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상상의 영역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는 죽을 각오하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이제 곧 죽겠지, 숨이 꽉 막혀오는 순간 뭔가 자신을 확 엄습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물고기가 입을 쫙 벌리고, 제가 그 영상을 갖고 온다면 깜빡했네요.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가 엄청나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고래를 봤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바다에 한순간에 덮치는 고래 영상을 봤어요. 설교 영상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갖고 오려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갖고 오겠습니다. 직접 봤는지 아니면은
뭐 기절을 해서 경험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요 숨이 꽉 막혀오는 순간 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깨어있을 수도 있겠죠. 깨어있는 순간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켰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액이 막 뭔가 끈적끈적한 소화액 속으로 빨려 들어갔겠죠. 다행히 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씹었으면 큰일 나죠. 네. 그냥 꿀꺽 삼켰던 것 같아요. 온 몸에 위액이 막 끈적끈적한 아마 굉장히 산성이 강한 톡 쏘는 아주 그런 위액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살에 닿으면 분해시키는 액이 있습니다. 물고기 안에도 있어요. 그 순간 죽었다 생각했죠.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요나는 직분이 뭐예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늘 꾸준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장 어디에도 요나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다가 흉용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자신의 신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도 요나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고 있어요. 선장이 와갖고 막 깨웁니다. 너의 하나님을 찾아라. 너의 신께 부르짖어라.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보잖아요. 요나가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야. 파도가 잠잠해질 거야.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를 열심히 저어서 그냥 배를요 육지에 붙이려고 해요. 그런데 더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고 더 흉흉해지니까 그제서 성경은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요나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요나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고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웠던 거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나처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철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작정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는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십시오. 사사기 서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요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을요 다 깎여버렸어요. 눈도 뽑혀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블레셋 앞에서 삼손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치는 사사로서의 사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던 거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을 수 없는 순간에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코스를 쭉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옷을 벗김을 당하고 태형을 맞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그렇게 맞고 그렇게 옥에 갇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실라는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했다라고 말해요.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처럼 스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바울도 있었지만 그들은요, 그 장소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장소를 초월합니다. 기도는 나의 상태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두 손과 두 발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진흙탕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사자의 물림을 당하고 손톱과 발톱을 뽑히면서 그들은요,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다,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복된 곳, 은혜의 장소, 가치 있다 여겨지는 일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는요, 더 이상 복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 신락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에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주와 형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애굽의 땅, 죄악의 땅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장소를 초월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영적 무기이기 때문이죠. 앞이 캄캄해도, 인생의 밤을 만나도, 오늘 수올의 뱃속이라고 말하는 가장 어두운 장소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해도, 자녀가 취업도 입시도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에 내가 한탄하며 기도를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나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올의 장소가, 고통의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장소, 구원의 장소로 변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서부터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올리셨다, 건지셨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요나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다시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부르짖는 요나를 보게 돼요. 우리 먼저 2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대요. 이것은 그냥 너 말해 내가 들을게 정도가 아니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시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에서도 보면 물, 깊음, 바다, 풀, 산의 뿌리 등 연이어서 계속해서 요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지를 성경이 비유적으로 극한의 어두움과 절망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참한 자리, 절망의 자리, 그곳에서도 다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쉽게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용서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상황과 관계없이, 상태와 어떤 어려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최초로 우주 밖으로 나간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사를 보셨나요? 저는 이제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그걸 봤거든요. 새벽에 했어요. 11시 반 넘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짝 틀어놨거든요. 이게 사진을 좀 보시면 북극성의 새벽이라는 미션이에요. 미션 제목이 북극성의 새벽. 물론 한국어로 안 했겠죠. 그래서 폴라리스 던이라는 임무를 주어지고 4명의 사람이 우주 밖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구 밖으로 나갔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제럴드 아이작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전체의 경비의 절반을 낸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얼마 낸지 아세요? 이 한 사람이? 나머지 절반은 스페이스 X라는 민간인 항공사에서 냈고요, 2,008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합이 얼마예요? 5,600억. 그런데 4명이 올라갔거든요. 우주 밖으로 나가려면 여러분 1,600억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화성 가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사라 갤리스라는 여성인데요, 이 스페이스 X 엔지니어예요. 이 사람들이 2번 반복해서 10분, 15분씩 우주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지금까지 지구 밖에 나간 사람 많아요. 심지어 그리고 우주 밖으로 나간, 우주 여행에서 비행선에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간 사람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처음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봤더니요, 지구 땅에서 73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1초가 아니죠, 1시간에 26,000km의 속도로 달린대요.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초에 7.2km를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감이 좀 오죠? 1초에 7.2km. 3초 하면은 서울을 벗어나는 거예요. 3초 만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나가는데 우주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실 영어로 해갖고 못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럴드 아이작이라는 사람이 막 뭐라고 해요. 뭐라 했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이 기사를 쓴 글을 보다가 공허함 속에 혼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번역인지 아니면 기사를 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함 속에 공허하게 혼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주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 시편 139편 8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깊은 바닷속, 지금 요나와 같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말하는 깊은 바닷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대요. 그리고 방금 본 사진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 탈출해서 밖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 상황이, 내 지금 처지가 큰 파도가 엄습해오는 경랑의 바다 깊은 수렁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숨통을 꽉 조아오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실수와 내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늘 죄성의 유혹을 너무나 쉽게 받아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고난이 오는가? 왜 연단이 우리 삶에 오는가?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주 고약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요나와 같은 고난이,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는요, 선지자임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져졌을 때, 바다에 던져져서 수월의 뱃속에 있을 때, 그제서야 그는요 어떡합니까? 인생의 밤이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요. 연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문자를 받으셔서, 오늘도 문자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으신 우리 양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43세로, 한국 나이 43세로 젊은 나이지요. 6학년의 딸 제이를 놔두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입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마 제 옆에 계시던 성도님도 계실 텐데요,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다 입관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고 나오는 길에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임성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혈액암이셨어요. 암이 재발해서 폐렴으로 번져서 이틀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만약 생명을 더 연장하면 모든 장기가 썩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는 다 굳어버린대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아내가 더 아프지 않기 원하셔서 일찍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아내가 저에게, 우리 가정에 큰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된 신앙인이라면 어떤 신앙인일까요? 3개월 정도 교회 다니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소천하신 장성도님의 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사실 가장 걱정했던 게 이겁니다.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교회 와서부터 한 달 전에 또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요 혼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씩 더해서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하루만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틀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달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날짜를 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걷어 데려가 가셨잖아요. 글쎄요, 모태신앙으로서 목회의 길을 가는 저보다 3개월 믿으신 3개월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선할까? 몸이 아픈 13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두고 가는, 제가 어제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본의 아니게 눈물을 보였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위로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제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내가 엄마 못 보게, 왜 엄마 죽게 만들었냐고. 임종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엄마를 못 봤어요. 마지막 모습을 못 봤어요. 아빠는 왜 엄마를 살려두지 않았냐고.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은 왜 살리지 않았냐고. 제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글쎄요, 이런 고난과 연단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저는 이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하실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고난이 왔습니까? 연단이 왔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고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에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에서, 목전에서 쫓겨났대요. 여러분, 이거 쫓겨난 건 아니지요. 본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친 거잖아요. 근데도 그는 쫓겨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대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려 주십시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다시라는 단어를 보면 요나는 그동안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간구하겠다라는 것이고, 다시 기도하겠다라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의 은혜가 있어요. 잃어버리셨습니까? 빼앗기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찾게 하실 겁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주홍같이 붉다는 건 뭐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하게 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아서 새로운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의 은혜가 있어요. 다시라는 버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제가 늘 쓰는 표현 중에 7번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7.8기의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몇 번째냐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요나의 죄로 인해 그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던 요나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았더니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허물과제, 수치와 부끄러움, 형편없이 추악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행한 일들이 그렇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럴지라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하나님 찾으면 삽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감당 못할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하고 있는 이 요나 2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 그가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4절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말했던 요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입니다.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지중해 한 바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있는데 무슨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9절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평소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사와 서원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비록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감사의 언어를 전혀 찾아보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모습도 못 찾았지만 그가 감사하는 언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장에선 드디어 감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요새 여러분들의 삶에 자주 쓰는 언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불평 아닙니까? 원망 아닙니까? 투정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에 진짜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십시오. 요나를 통해서 그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서원을 갚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갚겠다 미래적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서원을 갚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다라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가 글쎄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감당하라고 주셨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키기로 해놓고선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도 아마 이 서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갚겠다라는 이 갚다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갚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살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발적으로 행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게요, 주님. 하고 싶어요, 주님. 이제는 기쁨으로 하고 싶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다면, 입술에서는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말에서는, 언어에서는 감사가 넘치잖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행위에서, 행동에서는요 자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순장이니까 억지로 하고. 선교회 임원, 큰일 났네, 이번 달 마지막 주 선교회 임원 모임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란다. 우리 선교회 임원분들, 네, 그날이 안 오기를 원하죠. 너무 힘드니까.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더니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감사의 언어를 쓰게 되고요, 그의 삶은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며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갚다라는 단어의 살람에는요 어떤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완전히 행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빠뜨리지 않고 완전히 다 행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동안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약속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약속하다라는 것도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막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빠뜨리지 않고 완전히 행하는 사람으로 그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기쁨으로.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휴, 어떻게 이렇게 섬겨요? 목사님이 시켜서요. 이게 아니라 My pleasure. My pleasure. 네, 그런 나의 기쁨입니다. 이게 제 기쁨이에요.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리드하는 거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성실히 완전히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또한 회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수울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 하지만 그곳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그곳이 어디냐,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빠졌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기도하면 여러분, 그곳이 회복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부르짖으면 됩니다. 다시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죄가 많고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4절에 요나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7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한 요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입술의 고백 속에서 감사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습관이 돼야 돼요. 특히 미리 감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요, 글쎄 혼자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요나는요, 과거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지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서원을 갚는 인생을 사십시오. 내용보다 갚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말한 갚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졌다면 기쁨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빠트림 없이.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약속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성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